민수기 4장은 레위인의 임무와 인구 조사를 알려줍니다. 물론 레위인의 임무와 인구 조사는 이미 3장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4장과 3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민수기 3장의 인구 조사 대상이었던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이었던 반면 민수기 4장의 인구 조사 대상인 레위인은 30세 이상 50세까지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레위인의 숫자 파악이 목적이었다면 4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성막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 숫자 파악이 목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수기 3장에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 순으로 진 배치와 맡겨진 일이 언급됐지만 민수기 4장에서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 순으로 할 일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출생 순서로 언급한 3장과 달리 4장은 지성소의 지성물들을 담당하는 자손으로부터 성소의 물품을 담당하는 자손, 그리고 성막 바깥들의 물품을 담당하는 자손으로 성막 기구와 관련된 임무로 언급 순서를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진영이 전진할 때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막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진설병 상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움직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물을 보자기로 싸고 가죽 덮개로 덮고 다시 보자기로 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포장 이사를 하듯 아주 조심스럽게 성물을 다루고 있는 그대로 옮기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고 하시며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일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를 맡았으며 또한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과 매일 성막의 기구들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가 그들이 맡을 성막의 기구들입니다. 이와 함께 게르손 자손의 일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도록 지시하십니다.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과 매일 성막의 기구들도 언급됩니다.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 역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성막에서 일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의 숫자를 알려줍니다.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8,580명이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여러 일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 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도록 종족에 따라 배치하시고 그들이 옮길 기구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자기 색깔이나 덮개를 통해서 쉽게 구분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한 물건, 즉 성물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각 기구들 포장 역시 꼼꼼하게 진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기구들을 포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기구별로 포장용 덮개나 보자기의 색깔 혹은 순서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증거궤는 지성소 문 휘장으로 싼 다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쌌습니다. 이와 달리 진설병상은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쉽게 구분하고 옮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금제당 등 주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막의 다른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자신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민수기 16장 이하에서 고앗 자손 고라가 반역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품을 옮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심지어 신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물품을 옮기던 고앗 자손은 같은 레위인이면서도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기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봉사를 하면 인정받는 것 같아 좋게 생각하고 느끼지만 청소나 식당 봉사, 차량 봉사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두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자체에 감사하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